한 유대인이 지혜자를 찾아와 지혜의 세계에 입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때 지혜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내는 문제를 당신이 푼다면 내가 받아주겠소.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십시오. 집안에서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한 아이는 얼굴이 거름으로 시커멓게 되어 있고 한 아이는 하나도 묻지 않고 깨끗한 채로 되어 있었어.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가서 얼굴을 씻었겠소? 그러자 그 유대인이 그야 당연히 얼굴에 거름 묻은 아이가 씻었겠지요. 그랬더니 틀렸어.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가서 씻었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시오. 두 아이가 굴뚝에 나와서 서로를 보지 않았겠소? 그런데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시커먼 아이를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겠구나 하고 와서 씻었고, 얼굴이 시커먼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나도 저렇게 얼굴이 깨끗하겠구나 하고 씻지 않았단 말이요. 아, 그렇게 기쁜 뜻이. 내가 다시 한번 문제를 내겠소. 이 문제를 풀어야 당신을 지혜의 세계에 입문하는 걸 받아주겠소. 예. 그러면서 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집안에서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했는데 한 아이는 거름으로 얼굴이 시커매졌고 한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얼굴이 하였는데 어느 아이가 얼굴을 씻겠어? 그러자 누워서 떡 먹기네 하면서 얼굴이 하나도 묻지 않은 하얀 아이가 시커먼 아이 얼굴을 보고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틀렸어. 아니, 뭐가 틀렸단 말입니까? 그러자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소년이 같은 굴뚝을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만 얼굴이 시커멓게 거르고 한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깨끗할 수 있겠소? 그러니 당신 대답은 틀렸소라고 말했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지금 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논리 체계로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해석을 해보아도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논리라는 틀을 좀 벗어나서 문제 밖에서 그것을 조망해 보아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거기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논리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이 너무나 큰 괴리감을 갖고 그로 말미암아 당황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소유한 바로의 손을 놓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미련 벗지 못하고 추격해오는 모든 군대 다 홍해에 수상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도히 그 길을, 그 바닷길 사이에 마른 길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논리상에는 이야, 하나님이 이 정도 큰 역사를 했으니 그 다음에는 꽃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었습니다. 그것도 3일이나 길을 갔지만 물을 얻을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길이 그들의 앞에 펼쳐졌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누렸던 감흥은 팔레스타인의 떼약볕이 내리쳐서 다 사라져버린 아침 이슬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사흘 길을 걸어 도달한 이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은 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 길 고난 받았으면 오아시스가 펼쳐져야 마땅한데 오아시스인 줄 알고 들어가서 물을 마음껏 들이켰는데 써서 삼키지 못하여 다 토해내야만 했던 쓰디쓴 물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 오락실 앞에 놓여있는 기계 중에 두더지 잡기라는 놀이를 해보셨습니까? 망치를 들고 두더지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면 그거 땡 치면 두더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저쪽에서 두더지가 머리를 뒤어밀고 또 치면 이쪽 저쪽에서 또 다른 두더지가 머리를 내어밀어서 통제불능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문제 하나에 집어넣어서 눌렀다 생각했는데 저곳에서 또 다른 고난이 튀어나오고 이것 눌렀더니 또 저기서 이곳저곳에서 고난이 튀어나와서 통제가 불가능한 고난으로 뒤범벅이 된 상황,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수르 광야를 통하여 도달한 마라라는 곳에 직면하게 되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이 수르 광야를 지난 이 마라의 고통 속에서 신이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것을 잘 말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25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어구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렵고 힘든데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백신과도 같은 처방약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라는 이 소중한 어구입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쓰디쓴 물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고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 말입니다. 그들을 위하여라는 이 중요한 어구는 뒤에 나오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단어와 서로 짝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를 시도하다, 감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해서 감행해서 입증한다, 그런 소중한 뜻이 이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뜻입니다. 모 지자체의 도지사가 말바꾸기 거짓말을 일삼는 신천지 본거지를 본인이 스스로 진두지휘하여 급습하여 신천지의 모든 명단을 압수수색하여 가져온 일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실세라는 단어를 잘 설명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마라의 쓴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신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종의 역사를 감행하고 계신다. 그들을 위하여 시도하시고 감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모습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수르의 광야 마라의 쓴물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친히 제시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사람이 많은 혼잡한 길을 건너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답답하고 자유롭고 싶어서 손을 뿌리치고 싶어 하지만 절대 그 손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 놨다가 우리 아이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 마라슨 물에서 하나님 손 붙잡기 싫다고 투정 부리며 손 내치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감행하시고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중반절에 보면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키다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리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락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에 영락교회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가리키는 이 정확한 구체적인 손가락을 제시하는 이 가리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리킴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이, 비행기를 비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계기 비행 방식이고 또 하나는 시계 비행 방식인데요, 계기 비행 방식은 관제소의 통제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비행기가 운항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 시스템에 맞춰 놓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시계 비행 방식은 조종사가 자신의 시야에 의지해서 비행기를 운항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항공청의 통계에 따르면 이 베테랑 비행사들은 대부분 계기 비행 방식을 이용하는 반면에 아마추어들은 시계 비행 방식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악천후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계기 비행 방식에 관제소 연결된 비행기는 자동적으로 관제소에서 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 시계 비행 방식을 이용하기를 고집하는 비행사들은요, 악천후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관제소에 연락을 해서 계기 비행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거 한번 무전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의 기술 고집하고요, 끝까지 자기 기술을 의지하다가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손가락으로 구체적으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시계 비행 방식을 고집하며 내 지혜, 내 기술, 내 논리 가지고 내 인생길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고집했는데요, 갑자기 악천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네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자동 계기 비행 방식으로 내 인생의 비행 방식을 바꿀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장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혼란한 시대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들이 마땅히 주목해야 할 소중한 손가락의 가리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들을 위해,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붙들고 그 안에 갇혀 살았던 그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새로운 방향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현실이 갖고 있는 광야라는 상황, 현실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있는 쓰디쓴 고통이라는 그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회복, 그 회복의 탈출구를 발견하고 그 탈출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낮잠 자려고 피곤해서 있는데 아이가 와서 놀아줘 조르니까 신문에 보니까요, 큰 지구 그림이 그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50조각으로 나눠서 이거 다 맞춰오면 아빠가 놀아주마 그랬어요. 그 아이는 지구 그림을 맞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 한 2시간은 걸리겠지 했는데 불과 2, 3분 만에 탁 맞춰가지고 아이가 와서 놀아줘 그러니 깜짝 놀랐어. 야,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냐 그랬더니 뒤에 보니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사람 얼굴 보고 맞췄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보면 조각난 유리 조각 파편처럼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복원할까 회복할까 해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논리로 보지 못한 또한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놀라운 탈출구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보여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이고, 그 구속사의 위대한 역사는 오고 오는 시대에 도도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왔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도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수르 광야가 열려지고 마라의 쓴물이 내 인생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반전을 체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죄라고 하는 SIM 바이러스, 이 엄청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돌파해 오시는 위대한 시도를, 감행을 행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친히 시도하고 감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회복시킬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5절 중반절에 이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예비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의 있게 살펴볼 대목은요, 이 한 나무에서, 나무라는 이 뜻이 갖고 있는 감춰진 뜻이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교수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의 본문은 이 한 나무는 신약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나무라는 뜻에 교수대라는 뜻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직결되는 바로 그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광야를 지나 외롭고 황량하고 춥고 배고픈 광야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의 나무를 우리 인생의 광야의 지팡이로 짚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라라고 하는 쓰디쓴물이 우리 인생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미 가르쳐 보여주신 이 구속의 나무, 그 나무를 우리 인생의 영혼의 심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필터링된, 쓴 것이 단 것으로 변화된, 신학자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의 놀라운 새로운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그가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놀라운 증언에 담겨있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많이 선포하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 위대한 고백이 바로 이 본문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두려움과 공포로 다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순간에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비록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의 여정일지라도, 우리가 도달한 것이 마라의 쓴물 같은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친히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하나님, 진정한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하기 시작한 이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의무가,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때에 펼쳐지는 길이 광야길이고, 인간들은 비로소 그 광야에 들었을 때 막아버렸던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더라. 이것이 히브리어의 말씀하신다와 광야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연결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상반절이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너희들이 광야에 들어서고 마라의 쓴물을 접한 이 순간이야말로 너희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너희들이 산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역사 가운데 숨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실천적인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길을 기대했는데 광야의 길이 열려 그 속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아시스를 기대했는데 마라의 쓴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려져서 그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저울에 두 접시가 있는데 어느 접시에 내가 무게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이 이 고난과 고통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를 가름짓는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접시는 어떤 접시입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인생을 염려하는 쪽에 접시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할 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모세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통제불능한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 이 모든 현실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회복을, 진정한 회복으로 연결해 주실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것이 부르짖었더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심령의 저울에 어느 쪽 접시에 무게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원망하고 염려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사시겠습니까? 윌로크릭 교회와 더불어서 미국의 큰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킨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일은 문제를 정확히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다라고 쓰는 걸 봤습니다. 많은 중독자들을 비롯해서 몇십 년 계속 고통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디서 감염됐는지 그 경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으로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겪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들,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전혀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그 책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에 펼쳐지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이 회복이 그 안에 매몰되지 않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악된 일을 회개하면 하나님이 전염병, 역병 가운데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감행하실, 시도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확신하고 이 어려운 터널을 과감하게 뚫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광야 같은 현실,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저울의 접시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추적하여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치유,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